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의 에베스다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닐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16장에서는 수금 연주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다윗의 모습이 기록되었었다면 이제 17장에는 전쟁 용사로 활약하는 다윗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요나단의 혁혁한 공로로 블레셋을 대파한 이후에 한동안은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군대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모인 장소가 소고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고는 베들레헴에서부터 서쪽으로 약 24km 떨어진 곳인데 유다 지파에 속한 곳입니다. 즉 블레셋이 국경을 넘어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사무엘상 17장 2절을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침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해 모였다는 소식을 들은 사울도 이스라엘 군을 소집해서 엘라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2절입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이 장면은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서로 대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성도가 신앙생활을 조용히 하려고 하는데 세상이 싸움을 걸어옵니다. 싸움을 피하려고 해도 싸움을 걸어오기에 피할 수 없는 상황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골리앗이 싸움을 도두는 자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싸움을 도두는 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베나임은 장수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을 대표하는 장수가 지금 나와서 싸우자고 싸움을 도두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전쟁은 양 진영에서 대표로 나온 장수들끼리 싸우게 합니다. 그래서 그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고 그 전쟁의 승리는 곧 그들이 모시는 신의 승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골리앗은 블레셋의 수도인 가드 사람입니다. 키가 6규빗 한 뼘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한 규빗이
손끝에서 팔꿈치까지 약 45cm로 환산을 하면 280cm나 됩니다. 헬라인 번역본인 70인역과 사해사본에는 그보다 약간 작은 4규빗 한 뼘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의 키는 195cm입니다. 그런데 골리앗의 갑옷과 무게를 고려해 볼 때 골리앗의 키는 오늘 본문과 같이 6규빗 한 뼘이 되었다라는 것이 더 와닿게 됩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1500세겔이며 골리앗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을 하고 등장합니다. 이후에 등장할 다윗과는 분명한 대조를 이루게 됩니다. 골리앗은 노스로 만든 투구를 썼고 노스로 만든 바늘 갑옷을 입었습니다. 바늘 갑옷은 노 조각들을 물고기 비늘처럼 연결해서 만든 갑옷입니다. 이 갑옷을 만드는 데 사용된 노스의 무게가 5000세겔이었다. 즉 57kg이나 되었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6절의 각반은 발목에서 무릎까지 보호하는 보호대입니다. 그런데 이 장비를 골리앗은 놋으로 만들어서 붙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놋으로 만든 창을 어깨에 메고 있었습니다. 창 자루가 배틀채 모양 같다라고 했는데 이 배틀채는 옷을 짜는 배틀의 중심축 긴 봉입니다. 그런 모양으로 창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갖고 있는 이 창의 대부분은 놋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놋 단창이다라고 불렸지만 사람을 찌르는 창 끝 부분은 철로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창날을 만드는데 철 600세겔이 들었다. 이 말은 그 창날만 무게가 7kg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중무장한 골리앗은 혼자 움직이지 않고 방패를 들고 그를 보호해주는 호위병과 함께 움직였습니다. 아마도 적이 날리는 화살을 막아주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7절에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전신갑주로 골리앗이 무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가 맞서는 대적이 이처럼 빈틈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사기를 치는 사람을 2번 만난 일이 있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빈틈이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적과 싸울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성도가 사탄과 그의 권세에 있는 세상과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호와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전체를 입을 때만이 성도는 이 치열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골리앗은 자신만만하게 이스라엘 앞에 나와서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전열을 벌이고 있느냐? 이 말은 자신과 싸우기 위해 너희가 지금 이렇게 몰려온 것이 아니냐라는 반문으로서 이제 싸움을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계속해서 우리가 싸워야 될 이유를 말합니다. 나는 블레셋 사람이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이는 서로 싸워야 할 적이니 어서 싸우자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골리앗이 자신을 블레셋 사람이라고 말하는 반면에 이스라엘 군사들을 사울의 신복이다라고 부르는 것은 자신은 장수고 이스라엘 군사들은
사울의 종에 불과하다라는 모욕적인 말이었습니다. 이는 싸움에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욕하는 오만한 말이었던 것입니다. 골리앗은 이스라엘에게 자신과 싸울 만한 사람을 보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라는 그러한 교만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종종 두 진영 간의 전쟁의 대표자가 싸워서 그 전쟁의 승패를 가를 때가 많았습니다. 지금 골리앗은 대표자끼리 싸워서 이 전쟁을 끝내자는 말인 것입니다. 9절입니다. 자, 9절 말씀은 저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는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을 모욕하면서 민족의 운명을 걸고 싸우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골리앗과 이 싸움은 민족의 운명을 결정하게 되는 모든 것을 거는 도박과도 같은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이 누구의 승리로 들어갈 것인가에 따라서 나머지 모든 사람은 그들의 종이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싸우는 영적인 전쟁, 우리의 싸움은 심각한 싸움입니다. 욥이 싸우는 것이 그러했습니다. 욥이 영적인 전쟁에서 실패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서 떨어지는 그러한 위기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전쟁에서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가? 여호와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이것이 올해 우리 교회의 표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리고 성령의 검 말씀을 들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어지는 에베소서 6장 17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 다음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즉 기도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기도란 이 모든 무기를 몸에 착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여호와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몸에 착용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이 새벽에 나와서 찬송을 드리고 말씀을 들은 다음에 필요한 시간만큼 시간을 확보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는 그 말씀의 능력을 무기로 만드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여호와의 전신갑주를 잘 착용하심으로 오늘도 치열한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리앗은 전쟁에 나온 모든 사람이 다 싸울 것 없이 각 진영의 대표가 싸워서 지는 민족이 상대 민족의 종이 되어 섬길 것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공수표에 불과합니다. 나중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죠. 그러자 블레셋이 그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의 종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뿔뿔이 전부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마지막 부분인 10절과 11절입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자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골리앗은 자신이 하는 말이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말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모욕 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구의 장수가 오만하게 대적해오자 사울과 이스라엘은 두려움에 휩싸여 떨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11절에 놀라서 크게 두려워하였다라는 이 반응은 사울이나 이스라엘 군대가 거구인 골리앗의 체구와 그의 무기만 보았지 그의 약점은 보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쟁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앞으로 보게 될 다윗에게는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와 다르게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골리앗의 약점을 보았습니다. 즉 모든 투구로 얼굴을 가렸지만 눈썹 사이에 있는 미간을 노리고 물맷돌을 날리는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됩니다. 세상은 골리앗과 같습니다. 세상은 항상 크고 강한 모습으로 위협하고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불의와 불법과 거짓에 대해서 감히 싸워볼 생각도 못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보려고 다른 방법들을 찾아봅니다. 그 모습이 사울과 이스라엘의 모습 아닙니까? 하지만 세상의 크고 강함이란 빈 껍데기일 뿐이다 라는 것이 골리앗을 통해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왜냐하면 온 우주를 지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이미 온 우주의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공의와 정의와 정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는 거짓과 불의가 어떻게 오래 갈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작은 소년 다윗을 통해서라도 골리앗을 무너뜨리듯이 작은 성도들을 통해서라도 이 땅을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불의가 너무 커서 감히 감당할 수 없다고 아예 포기하거나 지레 겁을 먹거나 싸우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가 아닌 불의와 불법에는 반드시 약점이 있습니다.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물맷돌을 던지면 넘어뜨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골리앗 같은 세상 가운데 이 파타야 땅에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것은 물맷돌을 잘 준비하여 눈에 보이는 갑옷이 아니라 영적인 여호와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땅에 승리하는 성도를 만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도 훈련시키시고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은 골리앗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과 놀라운 역사를 망각했습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거하지 못하고 믿음 없는 행동으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믿음으로 골리앗과 싸워 이겼다. 이것은 그저 1대1의 전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자유자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에베소 말씀과 같이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무기를 장착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 아침에 나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여호와의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에 나아가서 이미 승리가 결정된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에 다윗이 보냄받은 것처럼 여러분의 사업과 모든 환경 속에 이미 승리가 결정된 그 일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실까를 부르실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쓰임 받아서 올 한 해 가운데 많은 승리를 이어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골리앗을 두려워하고 있는 사울 왕과 이스라엘은 누구의 모습일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안 된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또 골리앗과 다윗의 모습에서 다윗은 누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와 제도 속에 악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약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때리라고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것입니다. 동화되고 끌려가고 그 어둠으로 가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약점을 부수고 그래서 이기고 승리하고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새벽에 나와 기도하며 지혜를 구할 때 그 지혜가 우리의 사업의 현장에서 반드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능력 달라고 기도해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시고 또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